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역대기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9장까지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역대기는 본격적인 기술을 시작하는데 이 책이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첫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0장에는 사울의 죽음과 그 실패에 대한 영적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왜 사울이 실패했는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은 그 이유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사울 본인도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 다곤 신전에 걸었으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두 가지 죄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 그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은 사단에게 구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배도였으며 이 실패로 인해 나라는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은 헤브론에 모여 남방의 왕이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이 살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10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에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도운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우물 사건은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다윗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는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하여 독백처럼 내뱉자 용맹한 그의 세 용사가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가져온 이 결과에 대하여 그들의 피와 같은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면모를 보게 되는데 그가 사람을 아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경솔히 행하지 않았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역대상 12장에는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을 돕기 위하여 사방에서 모여든 지파별 군사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울을 피하던 시기에도 사울의 친족이었던 베냐민 지파는 물론이고 갓, 유다 그리고 여러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있어 군대가 커져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각 지파에서 무장하고 나온 군사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사흘 동안 그들은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언급된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뜻은 정치적인 판단력이 있다라고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으니 사울의 시대를 지나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순리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안다는 말을 단순히 정치적인 눈치가 있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한 개인의 선택과 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나라 가운데 모든 지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때와 장소까지도 정하시고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알 수 없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우리의 생애들을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대자의 엄숙한 관찰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엄숙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